제가 오늘 나눌 토라 포션은 바헤이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바헤이 주간의 명제는 내 안에 나하시를 죽여야 야훼께 받은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입니다. 지난 바헤쉐브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 가득 찬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바헤쉐브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바이가슈에 와서 또 한 번 짜대에 덜컥 걸렸습니다. 유다가 생명을 걸고 요셉에게 바이가슈 가까이 가기까지 유다는 자기 경험, 자기 의에 가득 찼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로 슈브하고 또 슈브함으로 요셉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 나 역시 내 의가 가득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방법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헤이 주간에 다시 한번 제 뼈를 때리는 말씀을 백 목사님의 티칭 중에 듣게 하셨습니다. 바로 나하쉬였습니다. 나하쉬는 뱀, 마술, 또 육의 것, 어떤 육적인 경험들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백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뱀은 싫어하나 나는 뱀을 칭칭 감고 산다. 여기서 뱀을 칭칭 감고 산다는 것은 세상 가치, 내 경험, 내 의가 더 중요함을 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내 경험과 내 세상 가치를 망하게 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지금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리는 그 순간에는 아프고 힘들어서 저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해 왔었습니다. 내 경험, 즉 내 의를 끊어내려면 반드시 긴멜, 자유의지를 성령님과 연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만 남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의지를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장대에 매달린 나쉬 네호쉐트, 즉 노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세 자녀에게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내 방법이 맞구나, 내가 옳았구나 하면서 나의 의가 더 견고해질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 스스로에게도 남편과 세 자녀들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내가 틀렸구나, 내가 옳지 않구나, 진짜 하나님만 옳으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낳고 기르는 동안 주님은 수없이 제게 알게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내 의에 차서 주님의 음성과 일하심을 분별하지 못했었습니다. 요즘 저는 제 의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매 순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또한 매 순간마다 내가 틀렸다, 내 경험과 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고 커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은 즉각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예주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은 저를 슈브할 수밖에 없게끔 이끄셨습니다. 제가 예주의 잘못을 지적하면 땡깡도 모자라서 이제는 귀를 틀어 막습니다. 목사님도 보셨죠? 안 듣겠다는 겁니다. 기가 찹니다, 진짜. 겨우 5살 이 쪼꼬미가 지금 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 거지? 감히 엄마한테 막 분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분명 예주의 행동은 잘못입니다. 따뜻한 말로 또한 정확하고 그런 태도와 어조로 알려주고 가르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의 말과 태도는 겨우 5살 아이에게 명령하기 급급하고 안 되면 분을 쏟아놓기 일쑤입니다. 예주의 지금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임을 또 한 번 보게 하셨습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샤리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입이 되어서 말해야 하는데 세상에서는 너는 이렇고 저렇고 제 말 속에 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태우신다고 백 목사님께서 티칭하신 내용 기억나시지요? 바이가쉬의 친밀감으로 바이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입을 열면 항상 내 경험, 내 경륜, 세상,
헬라의 잣대를 대며 내 의에 가득 차서 말하는 독이 내 입에 가득한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육적인 것 좀 장대에 매달아라. 그래서 너의 모든 육적인 것을 짊어지고 매달리신 그 예수야만 좀 바라봐 줄래?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나아슈를 노뱀으로 바꾸십니다. 나아슈를 죽여야 바야의 삶이 열립니다. 나의 나아슈를 노뱀으로 바꾸시는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독이 가득한 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면 야훼께 받은 생명으로 모두를 축복하는 바야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나아슈를 드러내는 형들에게 바예히로 축복하는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매 순간 예수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야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 이런 킹덤의 삶을 세상 속에서 누리며 자유하며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헤브론의 바예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을 열어 예배하는 아바딤들입니다.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성령님과 연합하고 나는 옳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옳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가득 찰 때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회복되어 야훼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아바딤이 되게 하십니다. 내 안에 나아슈를 처리하고 이러한 킹덤의 바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헤브론의 아바딤들이 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야훼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고자 리빙 토라로 살아내고 계신 두 분 목사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쉐모트 헤브론의 공동체가 야훼의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런 바예의 삶을 살아가는 쉐모트의 일원이 꼭 되고 싶어서 이 시간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두 분 목사님께 저의 나아시를 들이대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삐지고 꽁하고 두 분 목사님께 상처를 드렸던 모든 시간들에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한 헤브론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저의 나아시를 들이대면서 아프게 했던 모든 시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미숙하고 어립니다. 나이만 먹었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바예히로 서로 축복하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아슈를 처리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킹덤에 주는 사랑으로 가득 찬 바예히의 삶이 열렸습니다. 당신은 야훼의 형상을 닮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과 나는 야훼께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으신 두 분 목사님과 함께 헤브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바예히를 지나 쉐모트로 하나 되어 나아갑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저도 바위 때문에 계속 은혜를 구합니다. 야곱이 17년 동안 바위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켰어요 나는. 그런 삶을 살다 가는데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야곱이 17년 동안 생명의 토라를 가르치고 전하고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17년 동안 지났는데 형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요셉이 간곡히 제가 형님들
형님들 자식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곡히 해도 참 우리 인간이 쉽게 바뀌지 않고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여기 와서 17년 동안 그 말씀대로 바위의 삶을 또 축복하는 삶을 보여주고 또 마지막 그렇게 하면서 마치 유언처럼 예언 축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형들은 여전히 뭐예요? 그 17년 동안 또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슈무토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청소도 하고 그건 순간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슈무토 볼 건데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22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만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나이거든 너희는 그를 나이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토라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늘의 슈무토들로 정체성을 되찾아가기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계시겠지만 이전의 나의 삶, 이전에 내가 갖고 왔고 내가 세웠던 삶들을 하나님이 불태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수고 땀 흘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좀 은총을 해서 좀 보호하셔서 비닐하우스들 좀 씌워서라도 좀 더 크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서 더 번성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경험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도 내가 이전에 나아시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단 하나도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없애신다. 그래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와서 나 나름대로 믿음에 의해 삶을 믿음의 여정을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 이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좀 더 깨달았으니까 좀 더 아니까 하나님 거기에 좀 더 서론을 얹어서 축복하셔서 2배, 3배 되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이 그걸 헐어버리면서 그분 예수와가 반석이 된 위에 다시 지으신다는 거예요.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뜨리는 그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고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설마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데 실제 그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 이제 당장 따지러 오죠. 따집니다. 내가 토라를 해보려고 토라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무너뜨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게 잘 수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용이 잘 안 되는 거 봐. 가르치고 잘할 때는 아멘을 하죠. 맞습니다 하는데 정작 그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토라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면 반드시 무너뜨릴 겁니다.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거 설마 했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예요. 부셔버리고 새로 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마 그랬던가 봐. 그래도
뭐냐면 여전히 자기의 믿음에 자기의 짝의 의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당혹스러워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슈무트를 듣는데 슈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슈무트는 정체성이다 그랬어요. 정체성. 즉 어떤 정체성이에요? 슈무트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킹덤에 대한, 또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슈무트의 여정, 출애굽의 그런 여정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헤브론의 정체성도 뭘까요? 헤브론의 정체성도 뭐예요? 킹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헤브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가는데, 그러면 이 여정도 어떤 여정이에요? 킹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여정이에요. 자, 그럼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자. 자, 예배자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자, 아바딤. 예배자는 뭐예요? 자, 물어볼게요. 이 예배자가 우리 헤브론의 정체성이다. 아니다. 헤브론의 정체성은 킹덤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럼 예배자는? 자, 예배자는 헤브론의 정체성이다. 그럼 예배자는 헤브론의 정체성이 아니라 어다. 자, 두 사람 먼저. 예배자가 헤브론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킹덤은 뭐야? 이스라엘은 뭐야? 예배자였겠어? 자, 예배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킹덤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서 그 여정,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론에게 맡기신 직임이 예배자예요. 직임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킹덤을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되찾아가는 여정 중에 우리가 짊어진 게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늘의 직임이 예배자예요. 예배자. 즉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 직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을 때, 이때 토론에서 말하는 직임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서 예배자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직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이에요. 어떤 자리나, 세상은 자리 가지고 많이 하죠. 예전에 교회에서도 했지만 어떤 자리, 위치, 역할 등 어떤 직분적인 삶,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킹덤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형상이 바로 직임이에요. 혹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한 예배자의 삶은 계속해서 킹덤을,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슈무트는 정체성이에요. 킹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밖에 나가서는 이제 처음 공부 도라스크로 하고 하는 분들한테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지식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되새기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고 그 다음 내 삶에 적용하는 이 네 단계. 예전에는 저는 할 줄 몰라서 그래서 한 2년 동안 헤맸어요. 그 한 6년 동안 혼자 했어요.
이제는. 그러나 함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좀 약간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밖에서 좀 달라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해했느냐고도 같이 물어요. 이제는 지식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지식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같이 이해까지 하면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흔드심이 정말 엄청나요. 하나님의 흔드심 정말 위대합니다. 7산의 어떤 시스템들을 다 흔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흔들릴수록 두려움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막 어디에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허둥지둥거리면서 굉장히 싸나워요. 두려움이 계속 증가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킹덤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배자라, 우리 헤브론에게 맡기신 예배자라고 하는 직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들림이 계속 오는데, 그냥 모였다가 흩어졌다 계속 반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얘기하는 통치 어떤 영역의 눈치를 보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 깊이 우리 삶의 뿌리를 우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연 이때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헤브론에게 맡기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아바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 흔들림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어느 정도 그냥 뭐 있다 보면 멀미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적응은 그냥 할까요? 몇 년일 뒤에 막 나 죽었다고 그냥 누워있다가 하면 어느 순간에 그냥 이제는 그러래 하고 살아가요? 응? 자, 출애굽기 1장 8절을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자, 다스리더니. 저기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 새로운 왕이 일어났어요. 즉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그냥 단지 기독교는 종교 중에,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현재는 오만과 독선의 무리들 가득 찬,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똘똘 뭉친, 제가 좀 더 안 좋은 표현을 하면 개 같은 인간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지금 뭐 코로나 하면서 교회 뭐 이런 얘기만 하면 막 지금 다 신경이 예민하게 벌떼처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런 무리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은, 왜 오해를 할까요? 왜 오해하죠? 우리가 그동안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그들 앞에 비춰진 그런 옷을 입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옷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의 외적인 모습이잖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계속 코로나의 열풍은 더욱 기세를 올릴 텐데, 하나님의 흔드심은 더욱 강력해질 텐데, 그에 따라서 세상적인 권력은 계속해서 프레스를 우리한테 가해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 그런 자리, 어떤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울타리, 이것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앞에서 그냥 목사가 어떻게 하겠지?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막 흔들리니까 여러분 같이 해서 지금 멀미가 나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직장에 하는 것도 버거우세요? 자 11절 한번 봐요.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저게 보면 무거운 짐 사발이라고 해요. 사발 무거운 짐을 맡길 텐데 즉 계속 흔들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분별력의 능력이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흔들림 속에서 밖으로부터 프레스하는 그 시스템들은 계속 들어올 텐데 그러면 점점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도 분별하는 이 등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도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몰라서 막 너도라도 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분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 텐데 계속 흔들리면서 밖에서 프레스를 가해오면 정작 우리가 아까 했던 킹덤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런 정체성들이 나중에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할 텐데 그렇죠? 흔들리기 시작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직임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미리 지금 사서 염려하나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맞아요? 제가 대구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우리 애한테도 전화했던 얘기. 여러분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할 건데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형편없어가지고 저는 믿음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대환란을 감당할 믿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저 기도합니다. 주님 저렇게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저 위에서 막 응원의 박수 보낼 것이고 제가 나팔 불어드릴게 응원합니다. 잘합니다. 했더니 다들 뭐라 하냐 아니요 나도 다 올라갈 거야. 나도 올라가겠다. 그래서 내가 아예 올라오지 마시라고 거기 좁으니까 자꾸 올라오지 말고 이 땅에서 좀 하시라고 내가 나팔 불어주고 막 박수 쳐드릴 테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 갈수록 그럴 텐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계속 변이와 계속 일어나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지금 아까 얘기했죠. 정반대 지금 시스템들이 막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 헤브론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킹덤 이스라엘 되는 데서 우리의 직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직임 어떻게 하실래요? 그 직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병원은 열나서 아파서 가는 곳인데 지금 지침은 뭐예요? 열나면 빨리 집에 보내래요. 집에. 그들을 다 수용하면 병원을 셧다운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병원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구나. 병원은 치료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야. 직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무너지는구나. 그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어떤 정체성이 무너지면 누구든지 다 시스템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피부에 와닿도록 뭐하라고 그랬어요?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뭐 너희들이 어쩌고저쩌고 한데 가까운 것은 너희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야.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을 계속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라고 계속 내려올 텐데 어떤 경영하는 시스템 그걸 얘기할 텐데 돈 중심으로 이제 세상을 계속 통치할 건데
어떻게 하실래요? 장미라 집사님 아프면 안 돼. 열나면 안 돼요. 못 갑니다. 박목사가 월요일날 병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어떻게 항상 온도계 월요일날 갖고 가요. 가기 전에 항상 재요. 그래서 37도 되면 37도 되면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다시 에어컨을 틀어요. 에어컨을 들려서 막 찬바람 막 쐬고 해서 37도가 벌써 넘으면 못 들어가는 거 입구에서 딱 서 있어야 돼. 재밌죠? 그 요즘 겨울이니까 뭐 밖에 서 있으면 좀 차가워져가지고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열나서 에어컨 빨리 들어오세요 해서 뭔가 조처를 해야 되는데 못 들고 여기서 기다리세요. 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시스템들이 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의, 특히 저와 여러분의 해부로 이 직임을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근데 애굽인들이 오히려 뭐예요? 재밌는 게 근심한대요. 두려워한대요. 응? 후추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 더 두려워, 더 근심한대요. 그런데 저들도 두려워가지고 저들도 근심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더 합니다. 프레스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자, 13절에 아주 엄하게 아니라 14절에 고역으로, 이 두 단어가 다 뭐냐면 아바드예요. 아바드라고 합니다. 즉 뭐예요? 계속해서 킹덤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계속 억압할 거예요. 아바드하는 것을, 계속 예배하는 것을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당장 우리의 직임은 예배를 통해서 아바딤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피부로 더 절실하게 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더 프레스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 하마르. 즉 무슨 일이냐면 너희가 이런 상황인데, 즉 우리로 하여금 킹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힘들게 만들 거라고. 그러면서 점점 더 뭐냐면 계속 밖의 시스템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고육스럽게 만들 거예요. 고육스럽게. 영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어요? 생각이나 해보셨냐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게 벽돌 굽기. 벽돌이 뭐예요? 라반. 이 라반. 성전됨을 세우는 일들, 하늘의 생명을 연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저기 보니까 농사. 사대. 농사. 즉 뭐냐면 땅에 대한 일차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형상 중심의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일들이, 즉 저 농사 부부는 어느 분이냐면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일터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부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저게 엄하였더라, 혹독하였다.
지난주에 했지만 파라크라고 한다. 파라크. 응? 어떤 열매를 얻는 거, 저 뭐 영적인 입이 되는 거, 내 삶의 우선권을 킹덤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어렵다. 혹독하다는 거.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한다. 그런 시대가 온다면 계속 앞으로 올 건데, 그 가운데서도 뭐 나는 아바드야, 아바드 해서 아바딤 될 거야.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미리 앞질러서 얘기하나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 헤브론은 아바드를 통해서 아바딤 되는 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직임 하고 싶으세요? 다른 직임? 우리 오늘부터 기도해서 바꿔달라고 할까요? 좀 쉬운 걸로? 다른 직임?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 지금 애굽 바로 왕의 모든 시스템이 막 지금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파고 들어와요. 응? 저런 상황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고섬, 비돔과 라암셋. 그런데 아침 해 뜨기 전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그 일에 노동의 현장에 하면 지쳐가지고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응? 처음에는 뭐 의욕으로 믿음으로 아싸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가면서 뭐 완전 뻗어서 눕기에 바쁜데 애들하고 무슨 뭐 저녁에 뭐 예배가 어떻고, 그렇죠? 저들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7일 중심의 삶, 샤밧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샤밧 중심으로 사라질 수가 있겠냐고요. 그냥 애굽식으로 7일의 삶을 막 돌리는데, 그렇죠?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막 돌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뭐 주 5일, 주 4일 뭐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또 처음에는 좋아서 어떨지 모르지만 일터에서 그런데 점점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요즘은 막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물가 쫙 올라가서 참 버겁죠, 그렇죠? 요즘 그런 걸 전 느끼는 게 가끔 음식점 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음식 값은 올랐는데 내용물은 더 줄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 그냥 시간 때우면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이 현실 속에서 이 땅의 기독교와 교회가 입지가 더 좁아질 거예요. 더 갈수록. 과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도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지셔서 지금 어떻게 못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도 좀, 와, 저렇게 한 방에 다 터질 줄이야, 여기저기서. 그래서 하나님도 막 지금, 하나님도 정말 혼돈스러우신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자,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저기 1장 15도 정체성 얘기를 주세요.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저 여러 가지 사항들 지금 다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첫 번째, 뭐가 등장해요? 14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가 등장해요? 뭐가 등장해요? 14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킹덤이라고 하는 모든 정체성을 쥐고 흔들었어요. 총체적 난국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분명히 일하심이 있죠. 믿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뭔가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뭘 드러내? 산파를 드러내요. 그렇죠? 산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정책 위기가 있으면 뭐예요? 파업을 하든지, 그렇죠?
그래 우리는 못하겠다 이제 죽이든 사람 마음대로 하라 다 들어 눕는 거예요. 이스라엘 해가지고 우리는 국고선 비돔 람새를 못 지어 다 파업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없으면 살 것 같아 하면서 다 그래요? 아니면 앞전에 나왔듯이 막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한번 숫자 대결 해볼까? 우리 한번 뭐 싸워볼까? 너희들도 우리가 숫자가 많아진 거 무섭지? 하면서 그거 가지고 싸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산파를 등장을 딱 시켜요. 누구도 예고치 못해 상상치 못했던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요 얄라드라고 하는 단어 산파 이것은 뭐냐면 생명을 낳는다는 의미예요.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이들이 제일 처음에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숫자가 많은 거. 그쵸? 숫자가 많은 건데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그 숫자를 더 낳게 해서 산파를 더 등장시켜. 산파를 등장시켜. 그쵸? 분명히 정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 속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그런 정책을 펴줘.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바로가 어떤 명령을 해요? 여자애는 살리고 남자애는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산파로 지금 뽑힌 사람이 대표가 누구예요? 십보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여인 전혀 막 마음이 막 그냥 가고 담대해서 뭐 니들이 아무리 지서봐라 가고 담대했을까요? 여러분 십보라와 부하는 어땠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이 부담감, 그렇죠? 어마어마한 바로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기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이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바로왕이 직접 불렀어요. 또 직접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직접 불러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죽는 게 무섭지 않은 분? 응? 그 전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오늘 죽어도 안 무서워요 진짜? 안 무서워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안 무서워. 이거 뭐 살다. 그런 사람들이 왜 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더 시끄럽고. 그렇죠? 죽음이 안 무섭다는 사람들이 더 막 그냥.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바로왕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펼치면 더 잘 할 수 있는 게 애굽에도 산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산파들을 불러서 시킨 것이 아니라 왜 히브리인 산파를 불러서 세웠을까요? 왜? 왜 하필이면 히브리 산파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요. 왜? 애굽인 산파, 애굽 산파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그냥 알아서 끝장날까요? 알아서. 그렇죠? 막 숫자 그래 하면서 막 숫자 와서 막 거기에 상금까지 준다 그러면 막 숫자를 왕왕 올려낼 텐데, 그렇죠? 자기들의 공적을 막 얘기할 텐데, 왜 히브리 산파? 그냥 문자적으로 매국노가 되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그걸 봐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바로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트릭이 있어요. 하나님의 트릭이 있는 거예요. 응? 뭐 문자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애굽 사람들의 손에 피도 묻히지 않고 뭐 한다고요? 코 풀겠다. 그래 문자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바로는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파워, 영적인 힘의 근원,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저들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지금은 묶여있고 눌려있고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저들 속에 들어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힘을 몰랐던 거예요. 즉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도대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아까 저기 요셉을 알지 못했더라 그 말처럼 그걸 몰랐던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로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정체성을 밖에서 가해되는 어떤 외부적인 프레스, 어떤 민족적인 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을 지금 깨우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깨우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만 했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를 몰랐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물이 잠겨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더 힘든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깨우시는 방법이란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그동안 하늘의 신적인 기관이라고 교회를 분명히 수없이 외쳤어요. 그런데 신적인 기관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예수와를 통해서 심어놓으신 그 놀라운 씨가 있었어요. 그가 깨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믿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이름 자체가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킹덤의 정체성에 그 본질을 세워가는 게 바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깨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예측 못했던 산파, 이게 별로 애 낳고 요거 온데 정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직임이 막 어마어마 대통령 직임이어야 민족을 깨우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나라를 깨우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산파, 애를 받는, 그렇죠? 애를 낳도록 하는 그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정체성을 깨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사람 숫자가 많이 모여야 체육관에 모이고 운동장에 모이고 예배할 때마다 들썩 해야 뭔가 교회가 교회된 것 같고 예배가 예배된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도 그동안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숫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숫자도 아니라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때로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라요. 그 간교하고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단조차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지만 나시를 해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원만 불평하는 거 다 죽이면 끝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나시를 해결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오셨다가 하신 그 예수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와, 그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부활, 그건 예시적이고 예언적인 부분이었는데, 반드시 저는 이 땅의 기독교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깨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이미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각자에게, 각 공동체에게 주신 직임을 깨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다른 직임,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한 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산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산파. 감히 바로왕 앞에 어딜 나가요? 어딜 만나? 그가 불러놓고, 바로가 어떤 존재인데 불러놓고 얘기하면,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면 어디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찮아 보이는 별거 아니 하필이면 왜 우리 둘이냐고. 그쵸? 왜 우리냐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쵸? 내 백성한테 어떻게, 저놈은 저 여자들은 내 새끼를 죽인 그 소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그쵸? 평생을 가서 우리의 자식들을, 그런 자식이라고 그 손가락질 받을 건데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 역사는 마치 두꺼운 호두 껍질로 쌓여서 도저히 깨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불가능한 것들을 깨트리시고 부수어가지고 그 속에 담겨있는 씨, 하나님 담아놓으실 그 영적 DNA를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애굽과 바로가, 그치, 몹시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감추고 버리고 거짓된 직임을 진짜인 양 흉내내고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지금 흔드심으로 다시금 깨어나게 하셔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다시금 예수의 십자가로 쿰하게 하시고 누움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킹덤 백성으로서의 그 슈무트를 깨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슈무트는 뭐예요? 정체성인데, 세상에 발맞추어서 살아가는, 적당히 맞춰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가장 먼저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산파들을 일으킬 건데, 그 가운데 어떤 산파냐? 세상과 구별된 관점을 갖도록 깨워주실 겁니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들. 관점을 깨우실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부분들. 저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아들을 볼 줄 알아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영원한 우리의 왕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깨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산파의 직임이 깨어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얄라드, 나타, 생기게 하다, 그런데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삶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자들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산파의 역할이에요. 분명히 그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바로가 두려웠을 겁니다. 바로가 누구예요?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 이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몇백 년 그 안에 살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은 어떤 종이었던 거,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삶이 마치 우리의 세상을 하면 팔자 있냐, 정체성 있냐,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종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가 오해하면, 그렇게 살면 항상 종 노예는 뭐예요? 누군가의 윗사람에 뭔가 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종의 노예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 그런 그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진짜 정체성이 뭔지를 깨어나게 하셨어요. 즉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뭐예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걸 깨우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세상 권력이 아니라 히브리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영적인 산파들을 통해서 깨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저와 여러분이 또 먼저 영적인 산파 역할을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 시스템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세가 진짜입니다. 오직 그분이 문 되십니다.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예수와만이 진정 생명의 문임을 알리는 그런 영적인 산파들을 일으켜서 동원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거예요. 이미 시작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애굽인은, 세상은 결코 하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스템을 갖다 들이밀어도, 그 어떤 정책을 들이밀어도, 그 얼마나 많은 상상을 불허하는 돈을 부어줘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건 아니에요. 애굽을 뭐라고 그러죠? 미츠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추루라고 하는 나라. 저 미츠라임. 애굽은 이게 미츠라임 애굽인데, 이게 들어가면 나가지를 않는 곳이 애굽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나가야 되는데 문을 걸어 잠는 게 애굽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 추루라고 하는 요 단어는, 추루는 고통, 재난, 원수, 대적이란 뜻이에요. 차라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차라르. 즉 차라르는 뭐예요? 머리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의에 대해서 머리가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뭐예요? 정의와 공정. 두 개 머리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세요? 정의와 공정.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난 잘 몰라요.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얘기해.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머리가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머리를 이렇게 돌렸다 해서 나타나요. 이쪽 머리 냈다가 이쪽 머리 문제되면 이쪽 머리를 딱 내놔요. 싹 돌려가지고. 이쪽 머리가 문제가 되면 이쪽 머리를 확 돌려놔요. 머리가 둘 되다 보니까. 여러분, 진정한 머리, 진정한 의의 머리는, 믿음의 의는
오직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떤 인간도 아니고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아니고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분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이 추루라고 하는 단어, 좁다, 단단하다, 그런 뜻이에요. 입구가 좁다는 얘기예요. 입구가 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애굽은 입구를 좁게 해서 함정, 그 안에 함정을 크게 파놓고 항상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이들이 파놓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함정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구덩이와 함정을 파놓은 그런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음료는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 유혹을 할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토부가 없습니다. 토부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은 누구예요? 거기에 왕은 누구예요? 거기에 왕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쵸? 바로예요. 바로.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입을 열면, 말만 하면 요거 얘기해요. 라가 뭐죠? 악이에요. 입만 열면 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면 다 뭐 해라? 죽여라 얘기합니다. 즉 바로는 뭐냐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악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악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벤을 죽여가지고 벤을 죽여서 벤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사단의 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지막 때의 음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로가 어디에 있어요? 애굽의 중심에 있어요. 애굽의 중심에 있습니다. 슈무트는 뭐라고 그랬죠? 슈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 가운데 3파에 제가 오늘은 10부라 3파에게 좀 더 할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0부라. 그 다음에 푸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십부로와 부하의 직임이 생명을 낳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낳는 그런 살아있는 직임이 되도록 사용하셨어요. 십부라는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뜻은 뭐냐면 아름답다,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즉 토라에서 말하고 싶은 건 아름다움, 빛이란 삶은 뭐예요? 빛이라는 입은 뭐예요? 형상의 입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늘 이거 바로 열매예요. 형상의 열매가 늘 뭐한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요 양나풀을 쇼파르라고 그래요. 쇼파르. 영광의 나팔. 왜 영광의 나팔이에요? 쇼파르가 형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십보라의 정체성은 뭐예요?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 그 놀라움, 히브리인 3파로서 생명을 낳는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십보라의 삶에서 그의 입을 열 때마다 누구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만을, 삶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가 그렇고 애굽인이 그렇고 똘똘똘 주변의 모든 것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말을 할 때마다 히브리인으로서 이미 아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만이 자기의 삶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하는 자였던 거예요. 자, 부하라고 하는 것은 빛남, 뛰어남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하는 또 뭘 하는 자, 어떤 삶을 사는 자였을까요? 즉 그의 입에서, 그의 말에서 생명의 실제가 되는 야훼만을 말하는 자였던 거예요. 야훼만을. 즉 뭐예요? 주변에 바로와 여러 가지 국고섬, 비돔섬, 라막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요,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분께. 참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즉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입에는, 말에는 의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누구뿐이었어요? 예수와뿐이었던 거예요. 즉 뭐예요? 생각에 머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에 나도 알아, 나도 생각해,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그건 그 정도는 알아, 그렇게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했다는 얘기예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시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국이 아니었어요. 아주 살기 등등한 시국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바로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돼요. 즉 바로가 휘두르는 그런 채찍, 물론 그 바로가 휘두르는 그 채찍은 자기의 현실적인 삶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저들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의 움직이심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즉 온 나라가, 자기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들 속에 모여있으면 언약이고 뭐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짙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빛을 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빛을, 은혜의 눈들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아바님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깨어나면 지금 당장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시시각각 두려움으로 나를 둘러친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게 킹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와를 소유한 자들의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러분, 저게 놀라운 것이 살린지라. 하야 뭐예요? 지난주 돌아보시면 뭐예요? 바에의 삶, 바에의 삶. 살린지라. 하야. 악이 득세하는 애굽에서, 아주 살기 등등한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단 얘기예요? 바에의 삶을 살았단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토라를 통해서, 생명의 토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킹덤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하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얄라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애굽
세상 바로 엄청난 미혹, 유혹, 거짓, 통치, 권력, 돈, 정말 우리로 하여금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킹덤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킹덤의 직임을 주셔서 얄라드 생명을 낳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슈무트는 정체성에, 옆에 계신 분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킹덤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슈무트로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 당신을 통해서 킹덤의 직임, 아바드를 통해서 얄라드 하는 하늘의 생명을 낳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헤브론의 아바드가, 우리 헤브론에 드리는 예배가 뭐가 되어야 돼요? 산파가 되어야 됩니다. 얄라드가 되어야 돼요. 얄라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바딤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 되셔야 돼요? 히브리, 이브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아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요 미츠라임은 저와 여러분의 입지를 넓혀주지 않고 좁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미혹의 함정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바딤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엄청난 외부적인 프레스와 부담감이 밀려올 거예요. 박 목사가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월요일날 병원 가는 거, 수요일날 나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들은 나가려고 그러면 뭘 보겠어요? 너 뭐하러 간다고? 너 교회 갈 거잖아. 너 교회 가려고 나가는 거잖아. 왜? 그들은 마치 교회가 어떤 그런 코로나에 어떤 그런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부담감이 매주 갈 때마다 부담감이 막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더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문이 이미 다 떨어진 상황 속에서 3차까지 부스터 맞았는데도 실질적인 시스템은 아직 별 적용 도움이 안 되네요. 가서 다시 또 매번 이제 지금도 가지고 또 검사하고 또 거기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해갖고 가는 거예요. 대충 어슬렁서슬렁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목사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못 믿어요? 그렇게 어거지 쓰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더 정말 그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딱 해줘서 가서 그 안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많은 부담감들이 올 거예요. 많은 부담감들이. 아마 2년 전 같았으면 지금 교회 발들 때문에 뭐 또 계속 또 교회 발이라 그 얘기 때문에 엄청난 여러 가지 것들이 왔을 거예요. 근데 당장 눈앞에 다른 일들이 지금 오다 보니까 약간 지금 교회를 살짝 여러분 이런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얄라도 하셔야 돼.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보라고. 그분만이 진정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이런 믿음의 소리를 하시면서 킹덤의 빛을, 영광의 소리를 풀어내는 십부라와 부하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아바들을 통해서, 아바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뭐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 박무사가 아마 이현중 부팀한테 나누겠죠. 제가 속속들이 얘기 안 해도. 같은 병실에서 똑같이 예수 믿는다는데 두 사람이 붙어서 싸울 때 중간에 끼어서, 이쪽은 언니는 저 사람 편이지, 이쪽은 당신 저 사람 편, 목사님 저 사람 편이지, 그거 이쪽에서 불러서 막 저쪽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또 이쪽은 이쪽에서 딱 저 사람 얘기하면 그 중간에 그래 그거 정말 해서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요? 양쪽에서 필요해서 양쪽에서 넣어가지고 막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히브리 3파로서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 우리 헤브론을 맡기신 영적인 직임, 이 3파, 이 삶을 통해서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뭐예요? 킹덤의 아들들을 낳게 될 겁니다. 그 뱀들을 강물에 넣어서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낳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헤브론은 뭐예요? 얄라도하는 아바딤들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피할 길을, 아니 답할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실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지혜를. 왜 너희들은 왜 남자애들 자꾸 살려? 왜 살려? 도대체 바로 막 얘기하면서 때로는 이것들을 맡겨놨더니 말이야 다 살려놓네 하면서, 그렇죠? 당장 즉결 처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주셔요.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한 산파가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나왔더라. 그런데 여러분 저 말에 저렇게 얘기하면, 야 거기에 고추 달린 놈들 없냐? 아니 해산했어도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했으면 죽여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20절 21절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자,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은혜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 것 같아요? 헨일까요?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냈더래. 하나님의 선하심을.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냈대. 어떻게 우리가 해나면 그분의 울타리 안에 삶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레의 삶을, 이레의 삶을 번성케 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이레의 삶이, 그 믿음이 더 번성케 해줬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아바드하면서 아바딤으로 살아갈 때 정말 얄라드하는 그러한 산파 역할을 이 지금 우리가 감당해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토부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장차 몰고 오시는 대풍의 쓰나미 속에서 중심에 서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누구는, 어느 가정은 문을 열게 하시고, 어느 가정은 그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책임들을 주실 거예요. 슈무트는 정체성이에요. 22절 봅시다. 22절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바로가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보니까 이제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애굽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남자가 태어나거든 하수에 던져버리고 여자든 살리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게 아니라 이제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즉 놀라운 것은 뭘 얘기해요? 이렇게 갔을 때 이러한 책임들 감당하고 갔을 때 얄라하다는 삶이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토부하게 하셔서 그들과 애굽인들과 히브리인들이 뭐예요? 구별을 지금 시켜놓기 시작해.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뭘 해요?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확연하게 하나님 뭔가 라인을 지금 그어주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슈무트로서 정체성이 회복되면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게 살 거야. 그렇게 해서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 킹덤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얄라디의 그 직임을 감당하면 그 삶을 살면 우리를 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 안에 히브리인처럼 아들에 대한 관점을 갖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날마다 훈련해가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토라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토라를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그 기름을 붙잡고 하나님 잠깐 그대로 붙들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이 가졌던, 근데 그들은 3,000년 넘게 그 토라를 가지고 씨름해 왔어요. 우리는 단 몇 년.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굉장히 기름 부어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시는지 막 성장하고 성숙시켜주는 거예요. 막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토라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히브리인과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슈무트는 정체성이에요. 이번 주간 슈무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킹덤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산파라고는 직임이 살아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론은 특별히 아바들을 통해서 아바딤의 삶을 통해서 그게 바로 산파 역할이에요. 얄라드 하시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슈무트 이제는 저 슈무트부터 쭉 여러분이 그 주간에 토라 포션 이렇게 쭉 보신 분들 중에서 주일날 하고 제가 이제 수요일날 하나 하는데 금요일날 해야 될 부분을 여러분이 그 내용 중에서 좀 이거 얘기 좀 풀어주세요 하는 부분 있으면 요 딱 끝나고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저도 또 그 맞춰서 공부하면서 올 수 있도록. 무슨 이해가 되셨어요? 슈무트 안에 토라 포션 안에 여러분이 이 부분이 지금 슈무트는 제가 정체성이라고 명절 내려놨어요. 이게 어떻게 저 정체성이에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 하면 제가 가서 머리에 띠두르고 하면서 그분 앞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서 금요일에는 그 부분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다 가르쳐 쏘아놔도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 헤브론은 좀 더 성장하고 성숙된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 여러분이 궁금하고 여러분이 하는 그 부분을 그래서 막 다 얘기하는 그 얘기 안 하고 한두 가지 주제 그런 부분들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슈무트 보면서 그 부분 혹시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슈무트? 읽기에 급급했어요? 대신 다 읽어주잖아. 저기 정용 집사가 TGR에서. TGR도 안 봐요?
요즘 처음에 정인영 집사가 목소리에 막 기름 바르느라고 하던데, 먼저 막 기름 막 바르고 있던데. 저 읽는 소리에 혹시 여러분 TGR 들어가서 토라포션 읽는 정인영 아시는 분 있어요? 소리값 있는 거?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느껴보시고, 들어보세요. 소리값이 있어요. 혹시 그냥 듣고 뭐 읽는 소리네. 토라포션 그냥 읽고 있네. 그렇게 들으면 제가 할 말이 없고, 그 속에 소리값, 제가 얘기하는 소리값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정영 집사가 또 아싸 앉았다 그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고, 어쨌든 읽어주니까 저녁에 잠자기 전에 틀어놓고 듣든지, 아니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먼저 몸을 일으키기 전에, 좀 무거운 몸을 일으키기 전에 잠깐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이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루 분량, 전체 일주일 거 분량 하려면 때문에 여러분이 뭐 20몇 분, 30분이니까 또 부담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이 잘라서 그날 나눠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한 번 듣고 또 그 다음에 좀 잘라 들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슈모트에서는 그런 거 없나요? 그럼 다음 주도 제가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슈모트는 정체성이라서 여러 가지 애굽과 같이, 바로왕과 같이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에게 맡기신 아바딤의 그런 직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먼저 킹덤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깨어나야 돼요. 정말 영적인 산파가 필요하고, 우리 헤브론은 영적인 산파가 돼야 돼. 얄라드하는 산파가 돼야 됩니다. 십부로와 보아와 같은 그런 산파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힘들게 오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의 손에 일하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의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슈무트들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승리자이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슈무트들이 돼야 돼.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정말 그냥 나도 예수 믿어요, 하늘 백성 천국 가는 거 알아요, 그런 지적인 동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 삶의 생명이 되는 그런 슈모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정말 생명을 낳는 얄라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토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야훼 그분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